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참 귀하고 복된 만남이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악한에 알게도 하시고 드러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중고등부 맡았다가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제 후임으로 왔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 종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외모를 갖고 있어요. 저도 요즘 살이 빠지냐고 다들 그러시는데 제가 살 빠진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그냥 그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살짝 마르고 볼품이 없어요. 사람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볼품이 없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아니 그 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렁차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옆에만 있어도 나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이 힘들어요. 얼마나 그냥 막 담대하게 막 기도를 하는지,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충만함을 막 허락하시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방언을 받고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숙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그렇게 너무너무 또 좋아해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껴주고, 그렇다고 뭐 나이가 뭐 한 10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1살 차이 나요, 1살. 그런데도 저를 무슨 형님 대하듯이 아주 깍듯하게 대해요. 저도 동생 대하듯이 하지 않고 친구 대하듯이 친근하게 해요. 그저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벌써 못 본 지가 10년도 더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떨어져 있어도 10년이 떨어져 있어도 마치 어제 보고 오늘도 통화하는 것처럼 친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어디 교회에 부교육자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어디 가서 담임 목회를 해도 충분히 감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부교육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서 탐내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은 부교육자의 길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다 마다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훌륭하죠.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전도사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사역할 때 금요 철야가 되면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어가지고 100명 넘게 철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분위기는 무슨 기도원 분위기예요. 반주기가 있고요. 반주기를 앰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냥 찬양을 반주기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아주 요란 뻑적하잖아요. 기도원 가서 못 보셨어요? 반주기가 앰프하고 연결이 되면 그 능력이 폭발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 반주기하고 연결이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반주기 조종하는 사람,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또 이제 부교육자가 한 6명 됐으니까 다 이제 부교육자들이 중간중간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돕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치도 않겠죠?
찬양 인도하고 막 그 지하 기도실에 그냥 막 찬양으로 거기가 가득 차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는데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제 반주기를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동길 전도사님이었는데 신동길 전도사님 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셔가지고 나 목이 너무 타는데 마실 거 좀 갖다 주세요. 뭐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앞에서 찬양인도 이거 버튼 누르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마실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요? 이게 아니고요. 네 그러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난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은 콜라를 마시고 싶으니까 지금 마트에 빨리 가서 콜라를 시원한 콜라를 좀 한 병 사다 달라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철야하고 있는데 콜라 사오라고요? 이래야 되잖아요. 반문도 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문을 이제 열고 나갈 참이에요. 다들 앉아서 지금 무슨 일인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아무런 불편한 기색이나 왜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가 나랑 한 살 차이밖에 더 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목사님 그리고 막 가지고 콜라 사러 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기 전까지도 신발을 신은 후에도 똑같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오려고 서둘러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 불렀어요. 전사님이 나가시다가 네! 또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이제 뭐 하나도 안 마르다고 들어오시라고. 또 이게 아니고요. 예! 그러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쭈르르 와서 또 앉아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나는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신동길 전사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날 어땠을까요? 그날이요, 기도가 폭발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한 명이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이나 아니 지금요? 라고 하는 반문도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역사로 열매 맺어진 것이죠.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나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날 밤 제가 정했던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고백대로 지금까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쁘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냥 툭 건들면 원망이 툭 떨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마지못해 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과 기뻐하지 않을 이유와 내가 기뻐할 이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쁨을 선택하는 순간 그 불평은 떠나갑니다.
그 기쁨을 딱 선택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3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았더니 내 마음에 하루를 살고 난 이후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네. 너무 답답하네. 너무 억울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나를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때 늘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리의리한 믿음이 아니라 그날 밤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하루를 계수하실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살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6절 7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윗은요 늘 한결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 문제들은, 이 악인들은, 대적들은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6절은 그 믿음의 선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아직 응답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이루어진 사람처럼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대견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자존심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아침에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의 형상이 내 앞에 있음을,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아침에 일어나서 번민과 근심이 있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눈을 딱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깰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태도를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힘있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앞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배양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활이 이런 것이죠. 잠을 자면 죽은 사람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인데,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가지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모든 집체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임을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께 이 억울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그 땅을 살아갔던 삶의 원리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삶의 자리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서 그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동길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한 1시간 동안 했나봐요.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을 때 교회에 억울한 일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 억울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억울한 마음 갖지 맙시다. 참 멋있는 목사님이, 네 목사님 그럴게요. 끝. 하나님 앞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네 라고 대답하고 네 라고 순종하고 네 라고 걸음을 옮기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악인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그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아버지, 이제 나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북한 땅 통일 한국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평과 개군 땅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형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열어가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한 지체로 우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합니다. 연락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그 자리가 외롭거나 힘든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심에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